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잘 모아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주로 누가 크냐 이런 것이었으니 정서의 문제겠죠. 너가 왜 나보다 잘났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무엇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마음의 기제들이 계속 충돌을 이야기했었고, 또 자라온 삶의 환경들, 또 부모님으로 받은 가훈, 가풍, 세상에서 배운 교육 이런 것들, 또 기질, 또 타고난 부분도 있을 테니,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일정한 긴장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동일한 마음이 모아진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아마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습니다. 왜 재미난 연속극 1시간 반 특집 그래서 2편 3편 엮어줘도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으면서까지 연속극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으니 아마 그랬을 줄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남자들의 수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 그 장정들을 빼더라도 아이, 어른, 노인, 여자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아니 5천 명만 하더라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할까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12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빨리 돌려보냅시다. 늦게 가서 밥 달라 그러면 다 신경 쓰이고 하니까 다 돌려보냅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빈들이란 말은 광야, 황무지 이런 것이죠. 모래, 그 베세다 광야가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광야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광야니까 그런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뒤에 나오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도 없지만은 이런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공통적인 사건인데요. 이 이적에 대한 제자들의 강렬한 신앙적 인상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니다. 그러니까 우리 12명을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합쳐서 우리 13명이 있는 이곳이 빈들이다. 무슨 수가 있겠느냐? 여기 빈들이다, 이 말은 당신이나 나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고, 빈들이다 이런 뜻은 뭐가 재료가 있어야지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기도 하고, 빈들이다 이런 말 안에는 우리가 진짜 여기서는 무능하다, 시장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서는 길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들에서 축제의 향연이 벌어진 것을 압니다. 이 인생의 빈들에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뭐 죽지는 않더라도 이후로의 내 삶은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여기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말이 빈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빈들은 빨리 파장해야 될 장소고, 이 빈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이 발휘될 수 없는 곳이고, 이 빈들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빈들에 있다. 수많은 문제가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다 빈들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빈들에서 역사상 가장 기쁜 축제의 장이 벌어진 것을 압니다. 이 빈들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먹고 남은 음식이 풍요로워진 기적을 보게 되면 빈들의 향연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빈들의 축제라고 불러야 할까요? 왜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은 축제의 장소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마음 납덩이 하나가 크게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무능력한 빈들이고 무력한 빈들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곳이 향연의 장소, 축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어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장면이야 바로니까, 그저 신앙이 눈꼽만큼도 없는 불신자 세상이니까 안 듣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초 때문에 막 한맺히게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정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빈들입니다. 기억하시지요? 12 제자가 평소에는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누가 크냐 막 싸우던 이 사람들이 무능력한 환경에서만큼은 마음이 합쳐져서 빨리 보냅시다 선생님, 여기 빈들입니다, 우리 지금 무능력합니다, 우리 할 거 없어요, 빈들인데 빨리 보냅시다, 저기서 괜히 밥 달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 시끄러우니까 빨리 보냅시다, 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도 알지요. 뭐 예수님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나나 당신이나 할 거 없어요,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더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의 빈들이 주님의 능력을 왜소화하고 주님 빨리 보냅시다, 그게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빈들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무력함의 요소가 우리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나 여호와의 의지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은, 첫째로 마음의 상함과,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이 고든 말도 휘어져 들리죠, 그죠? 이 마음이 상하면, 왜 부부도 이렇게 싸울 때 마음이 상하면, 틀린 말 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맞는 말 하면 마음이 더 상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틀린 말 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만, 맞는 말 하면 더 상해, 더 상해. 맞는 말은 잘 안 되라면서 또 상하지. 마음이 상하면은 잘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노역의 과중함, 힘들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으면은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같은 거 말이죠.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도 있지만, 병이 깊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왠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분 같고, 나의 이 현실하고는 저 멀리 떨어진 그대 같아서 계신지부터 왔다 갔다 하고, 계신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불가지론적인 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고난이 깊으면 믿음도 깊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많은 고난이 성도를 믿음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밑으로 꺼질 여지도 크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큰 난공불락의 적이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이 5,000명이 아니라 한 2명쯤이었으면, 어떻게 2명은 어떻게 가다가 우리 늦은데 식당 두드려서 예수님 저 2명 정도야 먹일 수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0명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200명, 2,000명, 2만 명, 글에 의하면 한 2만 명쯤 된다는 그런 주석가도 있던데, 여튼간에 거기 오병이어에 모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이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감기 정도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무슨 암 말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제 못할 것 같은, 그때부터는 믿음을 근심이 대신하고 소망을 낙심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이런저런 마음의 상함과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졌는지, 그냥 여튼간에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삶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 지금 옛날에는 벽돌 하루에 100장만 찍고 퇴근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짚을 주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다음에 바로가 집도 주지 않고, 집 말이며 집도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짚을 구해가지고 하루에 1,000장씩 찍어내라 그러니까, 하루 100장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흙 가져와가지고 흙 걸러가지고 그 흙 가지고 100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장씩 어떻게 만드냐. 삶이 고단해졌어요. 삶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저런 압박이 밀려오면서, 그 압박이 하나님께로 가깝게 밀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낙심과 염려로 자꾸 밀어버려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지경까지 갔다. 그러니 유형만 다르고 시대만 다를 뿐이지 베세다 광야의 제자들의 낙심이나 제자들의 의심이나 제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50보 100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큰 짐이 자기들 앞에 있자 12제자들은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짐이란 측면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고난에서 속히 이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 빨리 해산시킵시다. 저거 우리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자, 절묘한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나나 지금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역량이 안 됩니다. 이 말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하고 삶의 짐이 무거우니까 들리지. 내 짐이 뭐 지금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시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출애굽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우리 욥기서를 한 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욥의 상황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야, 정말 답답하네, 그죠? 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뜻 아닙니까? 왼쪽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이거는 진퇴양난입니다. 아무리 전화통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인생 살면서 만났던 사람 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받아도 전혀 전화한 의도와는 다르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끊어져서 괜히 전화했나 싶을 만큼 이 사람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욥 앞으로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도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맞습니다. 희한합니다. 베세다 광야의 제자들 마음입니다. 이 광야에서 웃자라고요. 저거 나는 못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출애굽시키리라 그랬는데 출애굽은 무슨 출애굽이요? 나한테 괜히 헛된 용기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400년 가까이 내가 애굽에서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한 100년 정도야 그냥 요셉의 후광으로 살았다 치더라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임금된 다음부터는 거의 300년 가까이 종살이 했는데 이 300년이면 지금 몇 대입니까? 어제도 종이었고 그제도 종이, 우리 아버지도 종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종이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현실 앞에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우리 욥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왼쪽으로도 길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길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으면 그것으로 욥은 끝이 났겠지만
욥은 인생의 난제를 다루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려주십니다. 바로 뒷구절 10절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반지들을 끼고 계시죠, 여러분. 여성분들 반지들을 끼고 계시죠. 근데 반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뭐가 좀 돌출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옷에 긁히시기도 하시고, 또 뭐 옷 실밥이 터지기도 하고, 실수로 그 손녀들 보다가 그 아이들이 반지에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신방가다 보면 듣습니다.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지의 그 가치로운 것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금이지요. 금, 보석이라면 다이아몬드. 근데 금이 땅 속에서 뭐 아무리 노다지라, 금덩어리라 그래도 금 함량이 0.3% 정도 되면 노다지라 그런다고 그러더구만요. 3%나 30%도 아니고 0.3%라면 뭐 1%도 안 되는데, 그 정도만 거기 있어도 노다지라 그러는데요, 그만큼 금이 귀하겠죠. 다이아몬드도 금강석 딱 해서 그게 뭐 금방 빛나는 몇 캐럿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유리 같기도 하고, 그걸 갈고 뭐 연마하고 닦고, 금 같으면 불에 넣고 뭐 녹이고, 또 이렇게 뭐 질량해가지고 또 분리하고 또 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정금이란 말은 가치로운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순금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재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오늘 욥이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 괜히 혼자 희망 이렇게 자기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러나,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이나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들의 그 태도들의 인식, 뭐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빈들인데 뭐 빈들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뭐 영양이 안 되는데, 숙제는 많은데 영양은 안 되고, 맞아요. 지금 모세 그 나이 80대 노인 혼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출애굽 시킬 때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완전 헛소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적 태도를 대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죠. 이분들 나름대로 현실을 정확히 본 거예요. 현실은 지금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집도 절도 없고 현실은 맞아요. 몸도 지금 뭐 이렇게 어렵고 현실은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언제 현실로 삽니까? 기독교인들이 현실로 살면 주일날 교회 옵니까? 돈 벌러 가야지. 기독교인들이 현실로 살면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거기 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더 붙잡고 도와달라고 읍소해야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럽니까? 우리는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저 성경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5천 명이든 5만 명이든 500만 명이든 상관없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든 불속이든 암말기 병상이든 우리가 있는 곳은 상관없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랑이 많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어린애 도시락 5병 이어 가지고 기적을 내시든 너희들이 평상시에 보던 구름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길을 내시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결국 너희로 5병 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는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마음 상함을 정당화하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채찍하면서 자꾸 낭만과 낙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라고는 변수를 밀어내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 없는 충실한 삶이죠. 그들은 5천 명과 13명 안 됩니다. 5천 명과 빈들 안 됩니다. 5천 명과 굶주림 식당 안 됩니다. 5천 명과 우리 가진 돈 안 됩니다. 이들은 글쎄요, 세상적으로는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왼쪽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정금처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시각.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당했다는 말은 감당할 수 있다. 네가 있는 것이 빈들이고 5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역량을 너무 믿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주머니를 믿으면 오늘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7시에 제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부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